지금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평화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 자신은 좋은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거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그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참 신앙인을 지닌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신앙으로 싸워 나아갔던 사람이었는데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그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가 싹 지나 평안하고 조금은 안락한 생활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잘나서 그랬지라고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도 이렇게 살짝 망각할 때가 허다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문득병자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다가 길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다시 돌아와 주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 왕도 그는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즐겨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자 그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는 다윗처럼 공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참 성도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아니할까요? 내가 잠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거나 또한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안위에 급급한다면 그것은 분명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잘해줄 때만 나의 부모는 아닙니다. 또한 나를 꾸중하고 야단칠 때는 듣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물은 것입니다. 곧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인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또한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 건축 계획은 누가 들어도 선한 일이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된 자로서 자기 직권 하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선한 뜻이라고 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 결정하려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우유부단한가?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실행에 옮기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가운데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악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꺼리낌 없이 행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꺼리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일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께 근심을 끼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그것을 기뻐하며 다윗을 향해 왕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일에 찬성과 격려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4절 이후를 읽다 보면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윗의 계획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낮에 다윗에게 하였던 이야기는 자기 소견대로 경솔하게 한 말이 되고 말았으며 나단 선지자는 다시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능력 있게 쓰이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한계와 약점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점과 한계는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훌륭하게 인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친히 본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이 비록 실수하거나 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지닌 약점을 알고도 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그를 용납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 역시 자기의 약점을 최대로 보완하고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 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은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시간 있을 때마다 본당 가서 기도하거라. 그것만이 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으로 가슴에 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할 거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곡조 있는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